1장은요 그 중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어렵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요, 잘못된 해석도 많고 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 에스겔 1장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갖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모습 UFO 같지 않을까? 아무래도 성경에 UFO가 있는 것 같다고. 방금 읽었을 때 봐봐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폭풍과 큰 구름이 막 밀고요. 단쇠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요. 광명이 불이 같고요. 막 직진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직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아무래도 이건 UFO라는 거예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요. 그 친구의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세이서를 정말 잘 믿으면 이걸 읽고 UFO를 볼 수도 있겠다. UFO.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대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설인가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 에스겔 1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랍비가 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일까 너무나 이제 궁금해서 평생을 연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평생을 연구했는데 마침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딱 눈을 딱 쳤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딱 돌아보니까 이미 자기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에스겔 1장은 한마디로 죽을 때나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죽을 때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그 챕터가 바로 1장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스겔 1장을 아무 때나 읽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냐면 아무나 읽지 말고 어떤 사람만 읽을 수 있냐면 30살이 넘으면 읽을 수 있다. 30살이 넘기 전에는 절대로 읽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봤듯이 잘못 읽으면요 UFO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세 전에는 절대로 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 1장인데요. 근데 왜 하필 30살이냐? 이 30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나오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의 나이거든요. 에스겔의 나이.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으로 환상을 본 그 나이가 바로 30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30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나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특별하잖아요. 30세가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세이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왜 특별하냐면 민수기 4장에 보니까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정식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아무리 제사장 레위 가문이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30세, 30살.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요. 25살부터 제사장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긴 해요. 근데 30세 전까지는 시작할 수 있는데 30세 전까지는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자들들을 하죠. 왜? 그러니까 청소하고 뭐 닦고 뭐 이런 일들을 25에서 30살까지 하고요. 그런 이제 자비를 하다가 30살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남자들의 꿈이 뭐냐면 빨리 30살이 되고 싶다. 뭐냐면 30살이 돼야 이제 비로소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아이들이요, 유스 애들이 이제 수련회 가고 Q&A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Q&A 질문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이제 별의별 질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대답을 했던 그 목사님이 다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쓸데없는 질문 같아도 굉장히 사실은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실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살까지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으로 가려면 30살까지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어렸을 적부터 꿈이 뭐냐면요. 빨리 30살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든 빨리 30살이 돼서 뭔가 이제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좋은 가문이었거든요. 에스겔은.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의 문제는 뭐냐면요. 25세가 되던 그 해에 남유대가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왕인 여호야긴 왕하고 이제 에스겔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25살 무렵. 그 말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없으니까요. 30살이 되어도 꿈꾸었던 그 평생을 제가 꿈꿔왔던 그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평생을 제사장 꿈꾸며 살았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30세가 됐는데요. 지금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꾸어왔던 그 꿈과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는 것, 꾸었던 것, 비전을 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도 그런 에스겔의 마음을 너무 알았잖아요. 그 꿈을. 그래서 에스겔이 30살이 딱 되니까요. 그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불러줬냐면 제사장보다 아주 더 큰 위대한 예언자 불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겔 1장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제사장뿐이 아니라요. 예언자의 직분을 주셔서 절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 더 높이 하나님을 더 높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어떻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 많은 꿈을 꾸잖아요. 비전이 무너질 때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그리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을 꿈을 꾸었던 에스겔이 절망하지 않고요. 정말 끌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언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삶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보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앙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모세는 40년 기다려서 민족 해방을, 다윗은 오래 기다려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요.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 아들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그 시기에 세계 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요. 사도 요한은 정말 그 늙은 나이에 밤모섬에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 암울했던 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었던 사람들은요,
그 소망과 그 꿈을 반드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반드시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품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에스겔도 그렇고요. 남유대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망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사실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었고요.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절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남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대에는요 3가지 그 믿음, 신학적 기둥이 있었다 그래요. 그 남유대를 지탱해 왔던 3가지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학적인 용어로 시온 신학이라고 합니다. 시온 신학.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전 신학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윗 왕족 신학. 이 3가지 신학이요. 사실은 남유대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첫 번째 시온 신학은 뭐냐면요.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택함받은 어떤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다른 곳은 다 멸망당하고 다 빼앗겼을지라도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적에게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시온 신학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으로 있을 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토성까지 쌓아서 완전히 압박하니까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1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이요.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 신학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시온 신학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덮개가 있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파괴될지라도 절대로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성전만큼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신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왕의 그 신복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와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 다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 거룩한 물건까지 싹 가지고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대 사람이 믿고 있던 신학도 다윗 왕조 신학이에요. 그 다윗 왕조 신학이 뭐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만큼은 절대로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조 신학인데요. 그런데 남유대가 망하면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신학도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초토화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 왕국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끝났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왔다. 네, 우리도 너무 험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우리 그런 많은 질문 던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에스겔이 살았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제가 요약해서 에스겔 전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셨지?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는 그 나쁜 거잖아요. 이방인 나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잘 살았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심판인가?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럼 하나님과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질문은요, 사실 에스겔에 나오는 질문, 제가 지금 만든 질문이 아니고요. 에스겔서의 곳곳에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진 백성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서 곳곳을 보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 질문과 답이 곳곳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성전 신학에 대한, 아까 성전 신학이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하시는 그 성전 멸망당했잖아요. 그 성전 신학에 대한 그 신학적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남는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끊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사람들은요 더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이해를 바로 잡아주려고요, 이방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30대 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이방 땅 그발 강가였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계실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수레 보좌 형태, 히브리어로 이 수레 보좌를 뭐라고 하냐면요 메르카바라고 해요. 메르카바, 수레 보좌 형태, 메르카바 형태로 에스겔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든 존재할 것이고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고 그것이 이방 땅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메르카바 형태로 나타나지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수레보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사실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에는 이 보좌가요 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불로. 그런데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수레보좌를 다시 바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퀴까지 하면 오늘 다 졸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불에 대한 메르카바 형태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불로 표현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당신이 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또 모세는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으로 만났고요.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불기둥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종종 나타나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이 에스겔에 나타난 이 그 수레보좌, 그 메르카바의 의미가 그냥 이동성과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하는 그냥 불의 의미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레보좌의 모습이 어떻죠? 동물 모습이 나와요. 네 가지 동물 모습이요. 그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의 1장에 나오는 이 동물 모습을 보고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너무 어려워. 유대인들은 해석을 안 해요. 근데 누가 해석하냐면요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신학자들. 잠깐 몇몇 그 신학자들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면요. 에스겔이 자신이 본 그 메르카바 보좌에 네 가지 얼굴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죠? 사람. 또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소,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학자는 소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그 다음에 사자는 주권과 재판과 왕적 권위.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죠? 독수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 다음에 뭘 위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성과 신령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요. 소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자는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독수리는 선을 행하는 민첩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은 선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학자는요. 또 소는 영원함과 확고함. 사자는 힘. 독수리는 용의와 신령함과 탁월함. 사람은 자비와 겸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자들은 그럴 거라고 하고 저는 이걸 기독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기독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소는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죠? 소같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소같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의 한 정의예요. 네. 그 다음에 사자는요. 마태복음에 기록한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요한복음에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한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그 술의 보자 메르카바는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이 틀림없고요. 그리고 그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향해 답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그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질문에 언제나 대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으시죠? 우리 하나님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정말요.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던질 질문이 너무 많아요. 던질 질문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도하심으로 물어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이 그런 위로가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문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 받음으로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를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잠깐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교회와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한 소리 내서 기도하시나요? 네, 소리 내서 한 딱 2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예수의 돌아가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밟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는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충만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다 끊고 아버지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능과 이적과 수족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곳에 이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무동자 발송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회복하여 장별받게 하여 주시고 감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땅과 우리의 수고와 땅물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